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대목인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소명하신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것을 이루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위 지파 제사장 힉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유대나라 말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일명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아주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참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울어가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어떻게 부르셨는가? 첫 번째는 4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기 전부터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나기 전부터. 그 말씀 이제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4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임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하는 말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내가 뭐 상상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소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들 했죠. 보통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어떤 때를 지정을 하실 때가 있어요. 누구누구 때, 어느 왕 때, 또는 뭐 누구누구 어느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근거를 들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그 얘기를 보게 되면, 전래동화 보게 되면 때가 없어요.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뭐 하던 시대에? 담배 피던 시대에. 그건 뭐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지어낸 얘기라는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멀리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 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그 1절에서 있는 거, 1장 1절에서도 그랬어요.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히니라. 예, 정확하게 뭐가 나오고 있어요? 때가 나오고 있죠? 연과 시가 다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인 즉슨 이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래동화, 옛날 아주 먼 옛날 뭐가 담배 피던 시절에? 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나기 전부터 특별히 예레미야를 구별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5절에 나와 있죠. 5절 보시면, 네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특별히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를 때에 내가 너를 언제 알았다라고 되어 있냐면 복중에 짓기 전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작정을 하셨고 또 그 모든 형편을 아셨고 예레미야의 모든 것을 다 아셨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만 이렇게 알았을까요?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중반절에서 보시면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렇게 응애하고 나왔을 때에 너를 특별히 다른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그 서두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슨 선지자라고요? 뭘 많이 흘렸어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기울어져가는 나라, 망해져가는 나라, 그 백성들이 죄악으로 기울어져 가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선지자로서 봐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를 많이 흘리게 되냐면 눈물을 많이 흘려요.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성경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민족의 반역자다, 심지어는 매국노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니들이 수용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는 매국노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니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게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 눈물 많이 흘렸지. 그 구별해서 했다는 얘기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명예가 없이는 그 소임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명감이 있어야만 그 어려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세웠다라고 하면 요새 말로 사직서 쓰고, 그쵸? 이날부터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사직서 쓰고 그만두면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 5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너를 무슨 선지자로 세웠어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선지자로 세운 게 아니라 무슨 선지자요? 열방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는 유다 백성들만의 선지자로 세운 게 아니고 열방의 모든 것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대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렵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그렇죠.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렵다라고 해서 그 일을 우습게 봐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셨어요, 예레미야를. 자, 봅시다. 우리를 구별해내신 것도 하나님인데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이요. (1장 4절에서부터 6절)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택하셨을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4절에서 그랬습니다. 언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창세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해 내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요. 2022년도 성안교회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내셨기 때문에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 의지로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별해 내신 그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오늘 2022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부르시든지 또 어떠한 사명을 맡기시고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참 행복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특권이고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에요. 그 모든 소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6절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6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구별해냈다. 네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하는 반응이 뭐라고 그랬냐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의 불신앙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종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당황하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에 왜 전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전가요? 전가요. 제가 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전에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그래서 두 번 그러셨는데 저를 딱 보더니 이제 딱 손을 잡고 거기는 2층이 있어요. 교회가 좀 큰 교회라서 2층에 딱 올라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손 딱 잡고 딱 앉아 그랬더니 딱 앉더니 우리 저기 신대원에서 신학생을 뽑는데 해볼 생각 없어?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어요. 그때 세상 공부를 좀 할 때거든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그랬습니다. 안 한다고요. 제가 그 길을 왜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마음에 남았을까요? 아니면은 안 남았을까요? 남았지요. 공부하던데 해도 그게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남아있어요.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될 리가 없죠. 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별로 안 재미있는가 보네. 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길을 영영 갈 거니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대다 몇 번 보시더니 몇 회를 보시더니 다시 부르셔가지고 진짜로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때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건 편집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레미야는 나는 누구라고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그때 당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나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학자들 얘기로는 그때 약관의 나이, 약관이 몇 살이죠? 20살? 2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 40년 동안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상당히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을 잘 아는 거지요. 실제로 어린 나이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 더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명자들, 선지자들의 대부분 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모세도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지요? 예수님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으소서가 아니고 나를 떠나소서. 그게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이 다 이런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도 자신의 부족을 안 거지. 자신의 부족.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주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종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뭐 잘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 우리의 부르심이 어땠는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29절에서 그랬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 못하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26절에서는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저는 27절이 좋아요. 그러나 세상에 어떠한 자들을 부르사? 저처럼 이렇게 미련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얼굴이 찡그라지면서 저는 좀 우리 집안이 좀 돈이 좀 있고 명예와 건세가 있고 그런 집안인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은 뭐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돈, 명예, 권세 그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자, 이제 곧 얼마 뒤게 되면 3개월도 안 남았네요. 뭘 뽑아요? 대통령 선거를 하죠. 잘 선거하셔요. 잘 선거하시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도 잘해야 본전이지 잘못하면 어디 가기가 쉬워요? 예, 거기 가기 쉬워요. 요거도 먹고 병원에 가야 되고 그 자리 놀러 세상적인 자리는 그러한 자리예요. 그러한 자리. 겸손하게 하고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해야 좋은 거지.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도 자신의 분수를 알고 겸손하게 일을 하니까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7절 한번 보세요. 7절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누구라고 하지 말고 아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서 저는 아이라서 말하지 못합니다. 말을 잘못합니다. 그랬더니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의 그런 건 일축하는 거지. 한마디로 너는 뭐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아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자세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그곳에 가야 되고 또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말하라. 네 재주를 보고 네 모든 형편을 보고 내가 너를 택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생겨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언변이 뛰어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성공과 실패의 그거는 보내면 거기서 가고 또 어떻게 해요? 말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로 좋은 설교는 성경을 그대로 일러주는 게 제일 좋은 설교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요즘은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면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양념을 좀 쳐야 돼요. 양념 안 치면 여러분들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만고불변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자, 연초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게 있어요. 올해는 성경 꼭 한 번씩 읽어보시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작년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읽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다 읽었네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다른 주석책 보나요? 아니면 성경책만 보나요? 성경만 보죠. 근데 성경책만 읽는데도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의무감으로 읽으면 은혜가 안 돼요. 의무감으로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됩니다. 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좋은 설교를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할 때, 오늘 하나님 말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말하라는 것을 말해라.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다는 얘기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란다 라는 뜻이지요. 제가 이제 저도 목회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만 점점 그걸 많이 느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지.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 목사는 타락합니다. 맞나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목사 끝난 거예요. 생명이 끝난 겁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특히나 어떤 사람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가? 세상적 관점에서 큰 교회를 다니면서 크게 목회를 했다는 사람일수록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겠지요?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타락하기가 쉬워요. 정말 맞아요? 원래 가진 게 없으니까 그 소임만 하게 됩니다. 잘 배운 사람, 자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배우지 않은 사람은 동네에서 그냥 사람들,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몇 대씩 꿀밤 때리고 이렇게 하는지만, 많이 배운 사람은 작은 도둑이 되는 게 아니고 큰 도둑이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잘났다 하는 사람일수록 삼가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소임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보시면,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 너는 그들을 인하여,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사명을 감당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과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만만치 않지요?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일도 만만치 않잖아요, 솔직히. 그치요?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에는 집에서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서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잠시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 모든 형편 다 이겨내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그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 말씀 중반절에도 나와 있네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어떻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거면 모든 게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른 어떠한 위로의 말씀보다도 가장 선지자, 목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능력, 다른 사람의 힘이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확실한 그러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목사에게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할까?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예레미야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어요. 유대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형편들이 숱한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은 핍박과 그 모든 어려운 현실들이 다 놓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로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히브리서 13장 6절이요.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신이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는 얘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함께하여 주시니까 어려운 모든 형편들 다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 모든 현실들을 이겨나가라는 얘기겠지요. 또 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를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9절에서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어디에다 대셨어요? 내 입에 됐다. 입에 됐습니다. 입에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직접 주신 것인데, 그러나 인간이었던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손을 닿게 되면 예레미야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멀쩡할까요? 아니면 이상해질까요? 예? 성경에 이런 표현이 가끔 나와요. 자, 여러분들 가끔 믿음이 어렸을 때 그런 표현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려고 그러면 손 드실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들린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다, 보여준 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닌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거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거나 그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어디에 됐다고요? 예레미야에 어디에다가 됐어요? 입에다가 됐어요. 왜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걸 신학적으로는 신인동역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죽는다고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손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냐면 바로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입에 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에게 줬다. 그러니까 네 말 하지 말고 누구 말만 하라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하라는 얘기죠. 직분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지은을 주십니다. 특별히 목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할까? 저는 언변이 뛰어나지 않는데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가복음을 한번 가봅시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아니 그 말씀 아닌데 누가복음 21장 14, 15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면박할 수 없는 후계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뭐하지 말라고요? 연구하지 말라. 연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뭘 어떻게 응기응변으로 뭘 하려고 연구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5절에서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뭐를 주시겠다고요? 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연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소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인간적인 노력이 누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올 한 해 2022년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직분을 주시고 그 모든 소임을 감당하게 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 입에 뭘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 예레미야가 할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에 뭘로 세우고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열방의 선자로 세운 거예요. 유대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랬는데 뭐를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어떻게 하고 뽑으며 자 보세요. 좋은 게 있나 보세요. 세상적 관점으로 선지자로 세웠으니까 좋은 일만 해야 될 것인데 세상적 관점으로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를 어떻게 하고 뽑으며 또 어떻게 하고 파괴하며 또 어떻게 하고 파멸하며 또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며 뒤에 가서는 다음에요. 네 가지부터. 자 여기에 좋은 것만 있어요? 나쁜 것만 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 세상적 관점은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치요? 근데 이익은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그 죄악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뽑아내고 그 잘못된 것을 파괴하고 또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세상 일로 보게 되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뽑아서 어떻게 하는가?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건설하며 심게 하리라.
죄악을 무너뜨렸으니까 다시 뭐를 해야 되냐면 건설해야 돼요. 뭘 건설하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믿음, 회개.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죄가 무너지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하도록 하시겠냐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뒤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 2020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일꾼으로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불렀습니다. 2020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은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또 어떠한 말을 전하든지 그 모든 소임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소임을 잘 감당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